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사상가였던 사르트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인생이란 B와 D 사이에 있는데 근데 C야. 이렇게 철학자는 얘기한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수수께끼 같으시죠? 인생은 B, 벌스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D, 데스지요. 죽음을 향해 가는데 이 B와 D 사이에 있는 C이다. C는 무엇일까요? 초이스입니다. 선택이라는 것이죠. 삶의 자리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날 때, 위기를 경험할 때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진다라고 철학자는 얘기했던 것입니다. 좀 10년 더 된 것 같은데 오래전에 이런 TV 광고 문구가 저는 기억이 납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이런 문구이죠. 가전제품 광고였던 것 같은데요. TV입니까? 냉장고입니까? 순간의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10년이 달라진다, 20년이 달라진다. 이 제품을 사놓고서 그때 너무나 잘 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이 제품을 보면서 왜 그때 그걸 샀지? 왜 다른 걸 고르지 않고 이걸 골랐지? 후회하면서 돌아보는 그런 마음이 10년 동안 이어진다. 순간의 선택이 그 10년의 시간을 영향을 미친다라고 TV 문구도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를 지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우리 삶의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기준으로서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내려놓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방금 우리가 읽은 역대하 본문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선택하며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중요한 원리 세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지금 유다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그 배경을 1절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자,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일어나서 여호사밧을 치러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세 개의 연합군이 쳐들어왔는데 유다의 네 번째 임금이었던 여호사밧 임금 때에 이 세 나라 연합군이 전쟁을 걸며 쳐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2절 말씀에도 보시면 또 다른 큰 무리가 바다를 건너서 유다를 치러 왔다라고 2절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떤 나라입니까? 2절 말씀에 보시면 본문은 아람이란 나라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세 개의 나라가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런 혼란한 틈을 타서 이제는 아람까지도 함께 이 네 개의 나라의 연합군이 함께 남유다 왕국을 삼키려고 쳐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을 직면하면서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겁을 집어먹고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도저히 상대할 수가 없는 군사였기 때문이죠. 이건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라고 판단되어지는 어마어마한 무리가 쳐들어온 것입니다. 적군의 숫자가 얼마였는지, 지금 얼마나 많은 군대가 올라왔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본문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이후에 25절 말씀을 보시면, 조금 지나서 25절을 보시면 전쟁이 끝나고 난 후 유다 백성들이 이 사흘 동안이나 3일 동안이나 전리품을 모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전쟁이 끝나서 모든 그 전쟁의 수확물들을 걷어가는데 그 걷어들이는 데만 며칠이 걸렸다고요? 3일이 걸렸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군대가 쳐들어왔다라는 것이죠. 이런 위기 속에서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과연 어떤 결정을 해야 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떤 나라에 사신을 보내고 어떤 나라의 도움을 요청해야 그들이 목숨을 보존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바로 이때 이들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이들의 선택은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기도하는 것이었죠. 왕과 모든 백성들이 금식을 선포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하고요, 기도하면서 금식하고 있는 것이죠. 온 백성과 왕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13절 말씀도 보십시오. 13절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 모든 사람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이런 모습인 것이죠. 모든 백성들이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서 기도하는 그들의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기 자녀와라고만 써도 충분히 의미가 전달될 것 같습니다. 아내와 자녀와까지도 의미가 충분하지요. 그런데도 다시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라고 쓰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자녀는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children입니다. 어린이들, 아이들. 근데 이 뒤에 붙어 있는 어린이는 인펀트인 것이죠. 젖 먹는 어린 아이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갓난쟁이들도, 아주 어린 아기들도, 말도 못하고 옹알이도 못하는 아이들도 함께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자리로 나왔다. 모두가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백성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던 것이죠.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는 줄로 믿고서 그 위기의 순간에, 그 긴박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을 장애물이 가로막을 때 우리 삶의 반응은 과연 어떤 것이십니까? 우리 삶에 문제가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그 문제와 고난을 헤쳐나가고 계십니까?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겸손히 엎드렸던 것이죠. 그리고 여호사밧 임금은 온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이 여호사밧 임금의 대표 기도인데요. 대표 기도문 5절부터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지금 유다 백성들의 여호사밧의 믿음의 모습이 과연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한 번 더.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죠.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이 주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방 나라를 다스리는 것까지도 우리만 아니라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라 이방과 열방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인 것이죠. 지금 4개의 연합군이 몰려와 있지만 그 눈앞에 닥친 위기 속에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 모든 전쟁의 승리와 패배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음을 믿고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들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며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믿음. 나에게 있는 군사, 나에게 있는 능력, 나에게 있는 인맥, 나에게 있는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으로만 나아가고 있는 임금과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힘들고 위태로운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향해서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직장, 우리의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의 모든 것들이 주님 손에 달려 있음을 확신하십니까? 하나님 손에 우리의 삶이 온전히 붙들려 있음을 믿으십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글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은 3등입니다 라는 글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해야 할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 줍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와달라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나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울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생각이 들 때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하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꼭 붙잡는 내게 1등으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과연 우리에게 하나님은 몇 등이십니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몇 등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 의지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믿음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의 힘과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 믿고 확신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의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사밧의 믿음의 기도 첫 번째는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런 내용인데요,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시작.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약속을 기억하라. 약속을 기억하라. 한 번 더요. 약속을 기억하라. 약속을 기억하라.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지만 또 하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그들의 기도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땅을 영원히 준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주신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성전에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면 내가 듣고 구원할 거야 라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유다 백성들은 붙잡고서, 여호사밧은 붙잡고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문제만 꺼내놓고 그저 내 상황만 아뢰면서 형편만 아뢰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서 강청하는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9절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신다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그리고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계약서를 꺼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을 꺼내놓으면서 하나님 앞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약속 이루어 주십시오. 그 약속 지켜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 그 약속의 성취가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하여 주십시오. 내가 널 떠나지 않고 결코 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십시오.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낮에 해도 밤에 달도 해치지 못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던 말씀대로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 안을 살아가시면서 우리는 어떤 약속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에 서고 계십니까? 인도하신다는 약속, 지키신다는 약속, 고치신다는 약속, 응답하신다는 약속, 우리는 어떤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신구약 전체가 약속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구약, 옛날 약속이죠.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약속이잖아요. 신약, 새로운 약속이죠. 메시아가 오셨다.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약속입니다. 성경은 모든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서 성경 앞에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 지금 이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이런 전쟁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왜 지금 이방 나라의 침략을 당하게 하십니까? 내 백성, 내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유다 백성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전쟁을 당하게 하십니까? 왜 이런 위기를 허용하십니까? 왜 우리의 삶에 원치 않는 아픔과 고통의 시간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기도하게 하시려는 것이죠. 기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당신의 얼굴을 구하며 당신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실 것인데,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인데, 그 과정 가운데, 그 승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편에 서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위기가 없으면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하심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위기 속에서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그 하나님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떤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에 우리의 삶이 직면하고 있습니까?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요, 얼마 살진 않았지만 제 인생이 가장 어두웠던 때는 초등학생 때였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8살, 10살 이럴 때가 제 삶에 가장 어둡고 힘들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 집이 그때가 가장 힘들었던 때였거든요. 자수성가하셔서 성공적으로 의류 사업을 이루시던 아버지께서 사업을 조금 무리해서 확장하시다가 직원들도 수십 명이 있고 공장도 있고 직원들 타고 다니는 차도 있고 남이섬으로 놀러 다니셨던 사진도 있고 그러는데 무리해서 확장하시다가 순식간에 기울어지고 부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가정 형편이 너무 힘들어진 것이죠. 문제는 게다가 병까지 아버지께서 얻으셔서 1년 가까이 병원에 입원해 계셨습니다. 1년이 지나서 제가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에 아버지 퇴원해 오시는 그 장면이 지금도 선명히 기억이 나는데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셨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당시에 수천만 원의 빚이 남아 있었습니다. 돈을 빌려주신 분들이 모두 아는 지인들이셨고요. 또 교인들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어떻게든 그 돈을 다 갚으셔야 했습니다. 다시 무언가 일을 시작하시고 또 다시 재기하셔야 되는 상황이었죠. 제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니까 벌써 30년이 훌쩍 지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지나면서 저희 아버지의, 저희 부모님의 선택이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그 어려운 때 저희 부모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금식이었습니다. 온 가족 금식이었습니다. 파주에 계신 저희 할머니 시골집에 제가 4남매인데 형, 누나, 저, 남동생 이렇게 4남매인데 아버지, 어머니까지 6명이 시골집에 들어가서 하루를 꼬박 금식하면서 예배하고 기도하기로 한 것이죠. 그때 형은 5학년, 누나는 3학년, 저는 1학년, 제 동생은 6살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꼬박 3끼를 굶는데 어찌나 힘들든지 그 어렸을 적인데도 지금도 생생한 기억이 있는 것이죠. 제 동생은 6살짜리는 너무 힘들어하다가 밤이 되어서 잠을 자지 못하니까 늦은 밤에 저희들 다 잘 때 어머니께서 미음을 만들어 먹이셨다고 그 다음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아침에 일어났을 땐 얘기 안 하시고
아침을 먹으면서 그제서야 동생은 어제 먹었어라고 얘기하시는 그런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그 아침이 되어서 식사를 하는데 얼마나 맛있게요. 얼마나 꿀맛이게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집에 반찬 투정하는 아이들 있습니까? 입이 짧은 아이들 있으십니까? 같이 금식하면 됩니다. 굶기시면 됩니다. 불평이 싹 다 사라지는 것이죠. 저희 형제들은 그렇게 하루를 견디고서 아침을 먹는데요. 아버지는 안 드셨습니다. 하루 금식도 그렇게 죽겠는데 아버지는 3일 동안 금식하겠다고 그러시면서 안 드시는 것이죠. 그때 저는 아버지가 무슨 성자 같아 보였습니다. 3일 내내 그렇게 금식하시면서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때 그 시절, 그 아련함이 지금도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붙으셨던 약속의 말씀이 있으셨겠지요. 살면서 한 번도 제가 여쭤보지 않았더라고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 어떤 마음으로 금식하자 그러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물어봐야 되겠다. 어떤 믿음으로 그 어린 것들을 데리고 6살짜리 데리고 금식할 생각을 하셨는지 이제는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여름에 뵐 줄 알았더니 이번에도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2년째 지금 부모님 집을 올라가고 있거든요. 수도권 이렇게 지금도 힘들어서 언젠가는 한번 꼭 물어보려고 합니다.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셨는지 꼭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위기 순간에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삶에 찾아오는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어디로 향하고 계십니까? 주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처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기 속에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고 난 후에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더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그것까지 했지요. 근데 그 다음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세 번째인데요.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라. 한 번 더요. 일하심을 기다리라. 일하심을 기다리라. 그렇죠.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했다면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13절입니다. 시작.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이 서는 것이, 여호와 앞에 서는 것이,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기다림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지금 적군은 총각을 다투면서 진격해 오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이 절체절명의 위기인데, 그러나 그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것, 이것이 그들이 취했던 마지막 방법,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움직이지 않고 내가 방법을 취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그분이 나타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지만 그 뒤에 우리의 방법을 취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수단을 찾고 길을 찾고 사람을 찾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며 주께서 일하실 때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의 믿음인 것이죠. 가장 위태로운 순간에 그들의 선택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 12절 말씀 한 절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것이 그들의 믿음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상대할 힘이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자녀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내 질병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직장의 문제도, 내 사업의 문제도, 관계의 문제도 주님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고백이 이 시간 우리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며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고백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까요? 이런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 찾아오실까요? 하나님은 레위 사람 아하시를 통해서 이렇게 응답해 주고 계십니다.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5절입니다. 야하실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전쟁이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용사가 되시고 하나님이 전사가 되셔서 친히 싸우시는 전쟁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7절 중간에도 보시면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하신다고요.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을 보라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승리를 이루시며 하나님이 구하시는 놀라운 구원을 보라. 이 능력을 보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너무나 멋지지 않으십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기도하는 백성들,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 너무나 멋지지 않으십니까? 이 응답을 받은 여호사밧은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온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께 찬송하며 경배하는 것이죠. 자,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을 이겼습니까? 전쟁이 끝났습니까? 이긴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적군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지금도 진격해 오고 있는데, 그런데도 조금 전까지 두려움과 공포에 눌려있던 사람들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매우 큰 소리로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그들의 군대 앞에, 그들의 군사들 앞에 찬양대를 세우고서 적군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전술이죠. 상상도 할 수가 없는 전략입니다. 이길 생각이 없는 것입니까? 어떻게 갑옷을 입은 군대가 아니라 예복을 입은 찬양대를 앞세우면서 그 전쟁터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일까요? 자살 행위 아닙니까? 전쟁을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때문에 승리를 확신하면서 목소리를 높여 찬양하면서 찬양대를 앞세워서 전쟁터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내 편이시라는 이 확신 때문에 두려움을 물리치면서 적군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6편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하나님이 내 등 뒤에 계시면 사람이 어찌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문제도, 그 장애물도, 그 어떤 위기도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진짜 찬양은 이런 것 아닐까요? 평온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내 삶의 모든 일들이 다 잘 될 때, 그때도 찬양할 수 있지만 진짜 찬양은 고난과 환난 중에 부르는 것, 위기와 문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 이런 것이 진짜 찬양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런 찬양을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담겨있는 고백, 우리의 가슴이 담겨있는 고백, 우리의 확신이 담겨있는 고백, 우리의 삶이 담겨있는 찬양을 우리 하나님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끝이 날까요? 주님은 어떤 방법으로 이들을 구원하실까요?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마지막으로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산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하나님 어떻게 전쟁을 치르십니까? 하나님은 복병을 예비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죠. 또 적군들끼리 자기들끼리 싸우게 하시면서 한 사람의 원수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언제요? 언제 복병이 준비되고 언제 자기들끼리 싸운다고요? 22절 처음에 보시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입니다. 그들의 찬양이 시작될 때에 그때 하나님 역사하시며 일하셨던 것이죠. 전쟁터에 들어서기도 전에 적군을 만나기도 전에 모든 적들을 물리치시며 멸하셨던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바로 이 자리가 브라가 골짜기였습니다. 바로 이곳에서의 승리가 브라가 골짜기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2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지요.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지금 3일 동안 전리품을 다 걷어 모으고요. 그리고서 넷째 날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할렐루야. 찬양의 골짜기, 송축의 골짜기, 간증의 골짜기, 승리의 골짜기, 이곳이 바로 브라가였던 것이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승리를 주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했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는 어떤 문제가 찾아오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위기를 경험하고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위기의 골짜기, 시련의 골짜기, 아픔과 눈물의 골짜기, 과연 우리는 어떤 골짜기에 서 있습니까? 찬양의 골짜기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 승리의 골짜기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가정의 문제가, 자녀의 문제가, 우리 직장의 문제가, 사업의 문제가, 물질과 또 건강의 문제가, 불화가 찬양으로 변화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다시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이 모든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 삶을 붙드시는 새로운 길을 여시는 눈물 골짜기에서 기쁨과 승리의 골짜기로 변화시키시는 주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처음에 말씀드렸던 사르트르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입니다. C가 뭐라고요? 틀리셨습니다. 이 C는 대문자 C입니다. 무엇일까요? 우리의 태어남과 죽음의 사이에 있는 대문자 C. 크라이스트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시며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앞에 우리가 서 있음을,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약속을 붙들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